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하가 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과 예수님이 참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는데, 그럼 성도는 그 영혼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도록 영접 기도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듭날 때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되지만, 성령님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거듭날 때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거듭난 영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뉴 킹 제임스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날 것들은 사라졌다.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내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내 영으로 보내시는데요.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 카르디아로 생각이 아닌 영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육신이 아닌 사람의 영으로 오셔서 죄의 본성을 제거해내시고 모든 죄를 다 씻어내신 후에 새로운 창조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 영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적이거나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 혹은 아름답고 멋진 육신을 가진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 하신 것도, 또 성령님께서도 그 사람의 영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주시는 것도 사람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로 새롭냐면 그냥 신제품 한 번도 안 쓴 헬라어의 네오스가 아니라 형태적으로나 본질적으로도 이전에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헬라어 카이노스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과 후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영적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거듭났다고 해도 대부분 어떤 변화도 느끼질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유 모를 감정이 복받치거나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몸도 생각도 그대로입니다.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예뻐지지도 않고요. 착해지거나 성경이 저절로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이 성령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자녀로 탄생하는데요. 그 후로는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내 생각과 삶을 바꾸어 가는 과정입니다. 둘째로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다 받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내 영과 따로따로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내 영과 하나가 됩니다. 연합합니다. 마치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완전히 성질이 다른 물이 되는 것처럼 내 영도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본성, 능력과 결합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자녀가 부모나 조상들의 유전인자와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도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짜 친자녀인데요. 성경에서 자녀, 양자로 쓰이는 헬라어 테크논, 휴오스 단어 모두 유전인자를 물려받고 유산 상속의 권리를 가진 혈연적 친자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영적 아기로 태어납니다. 육신의 나이와 학벌, 경륜 등과 아무 상관없고요. 모든 새로운 피조물은 영적 아기에서 시작합니다. 진짜 아기도 완전한 사람의 기능은 다 가졌지만 자라고 배우면서 내재한 능력을 발휘하는 어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다 받았다고 해도 자라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을 배워 나가는데요. 이것을 한글 성경은 연단과 징계라고 했지만 성경 원어는 훈육, 훈련, 연습이라는 것을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적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가이드북이잖아요. 내가 가야 할 최고의 운명,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심, 문제들과 환란을 이기고 바꾸는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영적 비밀의 책인데요. 그런데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거인과 같은 생각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새로운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옷을 찢고 부르짖으며 용서를 구걸하던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함께 앉혀진 예수님과 같은 영적 지위를 받았고요. 또 승리하도록 운명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정말 나약한 죄인의 족쇄를 좀 벗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내 영은 흑암의 지배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곧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거듭난 순간 천국의 시민권자로 태어나는데요. 육신은 이 땅의 집이고요. 사람이 죽는 것은 땅에서 입었던 영의 옷을 벗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회개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와 성공, 건강 등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하신 복을 성취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먹고 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천국을 침노하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온전하도록 총괄 관리하는 하나님의 본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나시고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교회가 성도가 진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알려줘야 됩니다. 간음 도둑질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죄입니다. 기도는 매일 습관처럼 혹은 헌금하지 않으면 주일 지키지 않으면 등등으로 성도에게 겁주고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분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점은 거듭나는 것은 첫째, 성령님께서 내 영을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둘째, 내 영이 성령님과 결합해서 하나님의 생명, 본성, 능력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신다. 셋째, 내 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알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강화시켜서 진짜 삶을 변화시키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천국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내 삶을 통치하며 앞으로만 위로만 전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적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영이 말씀과 능력으로 강해지고 신념과 생각을 말씀에 일치시킬 때 삶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 진리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길 바라고요. 정말 말씀이 삶에서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좋아요, 구독뿐 아니라 소문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